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51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1장의 제목은 생명의 빛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온 후에 햇빛이 잘 드는 양지와 그렇지 않은 음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양지의 눈은 금방 녹지만 음지의 눈은 겨울 내내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도 8분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 멀리서 오는 빛이 지구의 눈을 녹입니다. 빛은 따뜻하지요. 빛은 밝습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빛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여러 의식이 행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모든 등불들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밝힌 등불들은 그 상징을 표현하기에는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을 가리키면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모든 빛들의 실체가 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하였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언제나 쉐키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로 빛이 충만히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빛이 언덕들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 빛을 통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빛으로도 임하셨습니다. 햇빛이 지구의 구석구석을 비춰왔던 것처럼 말이지요. 시대소망 46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되는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의 빛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에는 탁월한 사상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근심이 생긴다. 먼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이 없으면 반드시 머지않아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두 인용문이 같은 뜻은 아니지만 둘 다 더 멀리 보며 사람이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성인들이 바르고 진실된 교훈을 주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뛰어나고 올바른 정신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과거 타국의 포로가 된 역사를 망각하고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명인이 떳떳지 못한 일을 하고 탈로가 난 후에 종종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결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사람이 진리에 매이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집회에서 만난 한 교우 한 분은 고층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자유롭게 일할 때는 밧줄에
든든히 묶여 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나요? 가장 든든히 묶여 있을 때 가장 자유하다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은 다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결혼 생활이 가장 자유하려면 부부가 사랑으로 가장 잘 묶여 있을 때입니다. 경찰관 앞에서 가장 자유하려면 법에 가장 잘 묶여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법에 가장 잘 매여서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 재림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를 믿으며 저 중심의 삶을 살았으나 주를 알고 난 후에는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에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려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아브라함과의 연결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도 그의 정신이 아닌 혈통만을 갖고 말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의 정신을 가질 것이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아닌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겪은 모리아산의 경험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열망했는데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그가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을 때 그는 아들 대신 희생된 숫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46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삭 대신, 아니 자기 대신, 아니 인류를 대신하여서 희생되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깨닫고 나서 그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무엇이기에 그런 은혜를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겨나고요. 그러면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기뻐하였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에 유대인들은 그분의 나이를 언급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둠이 결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되고 맙니다. 초막절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만났고 또 그의 부모를 만났고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고침받은 그를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에 관해 좋게 말하였기에 그를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고쳐주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에게 알리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뿐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그가 생명의 빛을 통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때문에 한 대학원생과 그의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친 후에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캠퍼스의 모든 가로등이 다 꺼져서 굉장히 깜깜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그렇게 깜깜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날 두 팔을 앞으로 뻗고 발을 조금씩 내밀면서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기숙사 건물로 들어와서 불을 켰을 때 그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저는 그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장애인을 고치신 그날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것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줄 아는 자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한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그가 시각장애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시각장애인,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인 것이지요. 녹내장 때문에 시력을 잃은 한 재림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면 혹시 사람이 있어도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아 시력을 잃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력을 잃으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나서 눈으로 보는 죄의 유혹이 많이 사라져서 그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장애인임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 진리가 주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